이상한 장로가 아니고 이상환 장로입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과 윤태석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것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계관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가 여러분께 드릴 강론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야 할 행복한 인생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 꿈이 있는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부디 꿈이 있는 교회에 복을 주시어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계관이란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인생의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기초한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철학, 사람의 어떤 경험, 이거 사상 이런 걸로 형성된 진화론적 세계관이라든가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불교의 세계관이라든가 다양한 종교적 세계관으로 혼합해서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큰 길에서 통용되는 그런 세계관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이 개념을 먼저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타 종교인들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째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좋은 이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첫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고, 세 번째는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훈련을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가 목사님이 소개했듯이 청소년 교육을 한 20년을 해봤는데 그 20년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한테서 가르침을 받지만 변하질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학생과 안 다니는 학생들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와 같이 30년, 40년 같이 신앙생활을 한 내 교우들의 삶도 전혀 변하지 않아요. 교회에 들어오면은 반갑게 악수하고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선한, 거룩한, 그리고 좋은 사람처럼 저한테 보이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냥 달라져 버려요. 근데 저는 그것이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얻은 것이 이것이 세계관의 문제다. 그리스도인이 머리로는 세계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스도를 배웠고 우리 인간은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도 배웠고 갖가지 진리를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의 행동을 절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바르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훈련을 아까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사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십계명의 제1, 2, 3, 4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거룩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도덕법인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계명 중에 1, 2, 3, 4계명을 지키면 내가 거룩해집니다. 지켜야 거룩해지지 지키지 않으면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제1계명에 순종하면 왜 그러면은 1, 2, 3, 4계명을 지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 제1계명이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계명에 정말 순종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제 자신의 마음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게 이제 거룩함의 시작이에요. 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기초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에 얻어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죄를 안 짓고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불교와 유교와 무당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왔고 그들과 함께 우리 민족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그랬고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고, 그래서 우리의 집에서는 할아버지는 유교를 믿으시고 아버지는 나는 종교가 없다 그럴 것이고 자식들은 교회를 다니고 어머니는 전보로 다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나이가 10살 때 부모 말 거역 못해요. 20살 때 조금 거역하고 반항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언덕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일가 친척들이 하는 제사 문화, 전통적인 풍습에 여러 가지 돌잔치, 백일잔치, 뭐 각가지, 또 사회에 나가면 개업식에 돼지머리 앞에 절해야 되고 빌딩 지어놓고는 그 앞에서 고사를 지내는데 참여 안 하면 눈총을 받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은 나는 하지 않겠다. 우상 앞에서 절하지 말라는 계명이 제2계명 아닙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고 그 앞에서 절하지 말라. 이게 2계명인데 우리는 그거를 수도 없이 어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돼서 나이가 40이 넘어서 가정을 다스리는 입장에 설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제 제사를 안 하고 예배를 올리겠다, 이런 결정도 하게 되고, 친척들 앞에 가서 친척들이 엎드려서 절을 할 때 옆에서 기도를 올린다든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깥에 나가보면은 돌잔치에 초대해서 가보면은 돌제비를 해요. 친구가 자식이 결혼한다 그러면은 궁합을 봐요. 신랑감을 어떤 사람인지 사주를 봅니다. 이건 전부 도교의 습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걸 아무렇지 않게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사를 가려면 길이를 택하고, 애를 낳으면 장명하는 사람을, 사람이 죽으면 명당을 찾고 묘소를 찾고 직관을 불러서 방위를 보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풍습이고 관습입니다. 그거를 어릴 때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형님이 있고 위에 작은아버지가 있고 큰아버지가 있으면 그것을 거부 못합니다. 그러면은 화목이 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주신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요청하신 덕목 중에서 제가 가치를 두는 건 화목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고 평화로워야 되고, 그래 그거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걸 실천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힘들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러한 죄를 습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짓이다, 이렇게 무당과 점쟁이들과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을 내가 죄 없다 아니한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 어려워서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미 아무렇지도 않게 그건 풍습이고 전통이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상과 관련된 습속을 멀리함으로써 내가 다시 죄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내가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게 세 번째 계명 아닙니까? 이 세 번째 계명이 우리는 좀 속된 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남정네들은 욕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리고 애들 한번 대화를 들어보세요. 전부 욕으로 시작됩니다. 이래가지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두 가지를 못 섬긴다 그랬어요. 선한 사람이 악함을 좋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귀를 따라갈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꿈도 못 꿀 그러한 거룩함을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질 수 있는 진리를 알고 있고 지혜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조건을, 첫째 조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거룩함이 지속될 수 있는가? 그것은 제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지키라.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으니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그 다음은 쉬어라,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주일날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의 미진한 거룩함을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다시 정립시켜야 돼요. 그리고 생활에 찌들리고 문화 풍습에 시달리고 하면서 무디어진 나의 신앙과 그 어떤 신실함을 점검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다만 우리가 처한 사회구조, 우리가 처한 가정문화,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50살, 60살이 되어서 가장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기 때부터 커오면서 그러한 것들이 다 우리 몸에 붙어서 속속들이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지 못하고 깨끗이 털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정스러운 존재가 되었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또 잘못했다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은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계명을 어떻게든지 지켜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계명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잊혀진 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 가지 계명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사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진리를 새롭게 이해하시길 가슴에 담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가? 무엇이 부끄럽지 않은 삶인가?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10계명의 5, 6, 7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6계명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사람이 돼요. 자녀들에게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아내에게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죽이지 말라는 뜻이 말 그대로 하자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지혜는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폭력을 써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위력을 내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육신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어기면은 그 사람은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욕을 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진 말로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제6계명, 5계명, 6계명을 지켜야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고, 그 다음에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아닙니까? 간음을 하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간음이 들키면은 가족들이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이웃이 자기를 비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은 그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단명료하게 3가지 계명을 지키라. 그래야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하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가족에게 부끄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고생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고 죄책의 연속을 겪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살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좋은 이웃으로 살아야 된다. 이 좋은 이웃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이제 아시겠죠? 8, 9, 10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8계명 아닙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이죠. 그 다음에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입니다. 3가지가 뭐냐? 인간이 다른 사람을 대하여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 절대적인 윤리규범이에요. 앞서서 5, 6, 7계명은 내 자신이 나를 위해서 지켜야 될 절대적인 도덕률입니다. 절대적이란 말은 인간이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절대적인 윤리규범이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간 간의 도리예요. 이거를 어기면은 좋은 이웃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노동자를 고용해놓고 임금을 박하게 주고 노동시간을 과하게 부과해서 사람을 고생스럽게 만드는 것, 인간의 노동력과 그 마음을 착취하는 도적질입니다. 그리고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문에서 자주 보죠. 무게 속이고 품질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속이면서 이윤을 취하는 거, 이거 도적질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솔직하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냐? 이게 세상의 사회의 통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이윤, 즉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말 그대로 하자면은 재판정에 갔을 때 판사 앞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누가 거짓말 하는지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만약에 제가 어디서 약간만 도적질을 하면 바로 경찰서에 잡히고 구속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적들이 더 큰 소리를 지르고 도적들이 더 권세를 잡고 떵떵거리면서 우리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정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세상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9계명이 막 어린 아이들에게 막 그냥 그 인터넷에서 익명, 이름을 감추고 갖가지 악한 말을 하고 거짓 뉴스를 만들고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고 핸드폰 SNS를 통해서 친구들을 죽이는 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계명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훈계를 할 때 그냥 야단치고 그냥 몰아붙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을 야단칠 때는 아이들을 노엽게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은 말씀을 하실 때 내가 하나님한테 배우기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배우기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건데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옳다. 그러니까 악플 달지 마라. SNS를 통해서 친구 모함하지 마라. 그런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아이가 스스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선하게 변하도록 사랑과 관심으로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라 그러죠. 남의 아내나 여종이나 낙이나 소나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 10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려면은요, 앞에 5, 6, 7, 8, 9 계명을 다 지켜야 이 10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앞에 계명을 안 지키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 10계명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10계명을 지키려는 내 마음, 내 행동, 내 생각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이웃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8, 9, 10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적인 인간을 대하여 지켜야 할 절대적인 도덕률이, 절대적인 윤리적 규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은 다 옳은 것이고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표현이 내로남불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내가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내가 나에게 나쁘게 이렇게 되는 것,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은 좌우간에 틀린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되고
이 십계명에 기준해서 이게 지금 내가 남의 재산을 탐내고 있는가 아닌가, 그 다음에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있는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이 사업이, 이 처신이 내가 도적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나머지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런다. 요즘 세상은요, 반칙이 능력이고 범법하는 사람들이 능력자이고 반칙하는 선수가 경기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기기 위해서 그렇고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멀리서 뭐를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해지지? 어떻게 해야 내가 부끄럽지 않고 자신만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웃 사람들한테서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지?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른 걸 찾으면 헛수고입니다. 다 십계명에서 지엽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제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종해야 될 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 도덕법 십계명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정한 실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법은요, 성경을 다시 쓰지 않는 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지 않는다면 이게 바뀌어지질 않는 절대적인 법입니다. 이 도덕법이 언제 제정됐느냐? 광야에서 제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저게 제정해 주셨잖아요. 약 3,500년 전에 우리한테 알려진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변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정한 법은 지금 한번 보십시오. 국회가 균형이 무너져서 한쪽이 위세가 등등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법들 바꾸고 있잖아요. 순서고 질서고 뭐고 없잖아요, 지금. 그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성경을 기준으로 정치를 해야 되고 성경을 기준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계명에 기초해서 살아야 된다. 이걸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십계명을 갖추고 살겠다 하는 이런 도덕적으로 살겠다,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이 좋은 이웃으로 살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거룩하게 살겠다, 이것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그냥 그것만 가지고는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실천이 되려면 나의 신념 체계가, 내가 가치 판단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가치 판단을 하고 나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이것이 성경에 기초한 세계관이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 이야기를 가능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갖추어야 할 세계관은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종교인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대개 기계론적이고 진화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저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기계론적 세계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세계관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가장 중요한 세계관 형성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전통과 풍습이 또 하나의 그 재료, 세계관을 형성하는 요소로 또 축적이 됩니다. 그렇건데 이 기계론적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모두가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기계론적 세계관은 철학자들이 진화론적인 세계관, 진화론에 기초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현대적인 세계관으로서 기계론적 세계관을 합니다. 이 세계관 두 가지가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은 어떠냐면은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갖추는 성경적 세계관은 인간을 사람이라고 본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존재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을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 세계관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면 제일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옆에 원숭이가 있어요. 침팬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유엔의 조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반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고 반은 원숭이와 같은 유인원에서 진화했다고 믿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다 이겁니다. 미국에 약 500명의 대학 교수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도 똑같이 반반이 종교와 뭐에 관계없이 그렇다 이거예요. 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고 반은 인간은 동물이다 이렇게 믿는다 이겁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뚜렷한 경계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든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졌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에 보이질 않아요. 내가 하는 웃음, 내가 흘리는 눈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긴급함이나 느림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할 뿐 어떤 기준을 나타내고 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말은 안 하지만 그 삶 속에서 그 사람을 생명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이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는 사람이 이 사회가 전부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진화론에는 진화 생물학이 있고 진화 사회학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진화 생물학으로 따지고 인간 사회는 진화 사회학으로 따져요.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진화생물학의, 그러니까 진화론,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과학적인 세계관,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을 인류 사회의 진보를 위한 재료, 활용할 수 있는 수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에 있는 사람은 나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인간을 복제한다든가,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살상한다든가, 자연을 파괴한다든가, 토양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독극물을 하천에다가 내보낸다든가, 이런 짓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진화론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상대편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저 밑바닥에는 너는 내가 너를 이겨야 내가 많이 차지할 수 있고, 내가 너를 꺾어야 내 세력이 커질 수 있고, 내가 이 영역의 모두를 지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인간을 인간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나는 인간이고 너는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보다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나는 너보다 높아져야 하고, 나는 너를 지배하고 너를 이용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이게 수단으로 본다, 이게.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모든 물질과 사람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진화론적 세계관은 사람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활용해서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도구와 수단으로 본다, 이런 얘기. 이 때문에 거기에 애정이 없고 존경이 없어요. 있다고 하죠. 굉장히 예의 바르게 있다고 표현하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그 속마음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인간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되고 수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발전해서 기계론적 세계관은 무엇이냐? 기계론적인 세계관은 사람을, 이 사회를, 이 세계를 거대한 기계로 봐요. 기계론적 세계관은 그래서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그 기계가 돌아가기 위한, 그 기계가 계속 돌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늙거나 낡거나 기술이 노후하거나 병이 들면 도태시키는 것이 진화론적 세계관이고, 성경적 세계관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인간으로서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 그 고통이 없이 하나님에게 그 생명을 의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진화론적인 기계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안락사를 시키고 생명을 중지시키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사람을 복제해서 내 가족의 병을 고치고 동물을 복제해가지고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고, 이런 일을 죄책감 없이 한 것이 그쪽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계관이란 것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여기 복도에 통로가 있듯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종교는 기독교와 불교가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절반의 인구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불교도 상관없고 기독교도 상관없고 점쟁이도 상관없고 무당도 다 상관없어요. 내가 필요하면 다 이용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 예식장에서 기독교식으로 다 그 결혼식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자연과 동물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 주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그러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세계관이라면, 불교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인간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애착을 가지고 관리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불교는 눈에 보이는 인간도 절대로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없다. 이건 내가 나라고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것이 불교고, 기독교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중들은 돌을 닦는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저 높은 산 바위 굴 속에 들어가서 벽 보고 앉아서 멍 때리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어둡고 약한 사람들한테 가서 거기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표현할 때 중은 산으로 가고 기독교인들은 교회로 가고 낮은 가난한 곳으로 간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어서 자세하게 제가 드리진 못하고 이제 요 정도로 마치겠는데, 여러분 부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 우리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걸 삶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고 훈련을 안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 성경적 기독교의 세계관과 도덕법 10계명을 나의 삶의 신조로 확실히 굳히고 매사에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가 맡은 바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모두 되시기를 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 부디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이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으로 정립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길, 기계론적 세계관, 진화론적 세계관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신 좁은 길,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생각, 그리고 가치의 평가 기준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십계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사랑의 강령에 순종하게 하소서. 부디 꿈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로 해결해 주소서. 우리에게 신앙과 학문의 경험을 통합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지식을 종속시키는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